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죄송합니다. 39장입니다. 39장 죄송해요. 제가 38장을 읽었네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그 두 겹이며 그것에 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홍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건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를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그 장면을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뜻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옷을 만들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제사장을 위해 만든 옷은 정교한 옷이고 거룩한 옷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거룩한 옷, 다른 것과는 구별되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사장의 옷을 정교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날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보게 되면 우리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으로서 어떤 옷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은 정교한 옷이고 거룩한 옷입니다. 아무렇게나 입혀준 게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흰 옷을 입힌다라고 말하는데,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은 흰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렇게 오늘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서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보혈의 옷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들에게도 이 거룩한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성결한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지 않고는 정교하고 거룩한 구석구석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지어주신 옷은 정교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옷을 지어서 입힌 게 아닙니다. 뭐 천을 이렇게 오려서 대충 이렇게 해서 그 몸을 가리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지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경을 쓰든 어떤 식으로든 신경 쓰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신경을 쓰든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기 위해서 정교하게 옷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입히고 그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므로써 그 위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입을 옷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드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옷이 어떤 모양이든 인생의 옷조차도 여러분 대충 입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옷, 우리의 삶의 옷 마찬가지로 정교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지금 혼란스럽고 또 다른 어떤 쪽으로서는 망가진 절망스러운, 낙심스러운, 좌절스러운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으로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그 과정 중에도 지금 정교한 옷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어떻게 해서 입혀 주시고자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정교하게 계획된 옷,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어준 하나님의 정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하고 또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위축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옷과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냥 대충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구별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입혀준 그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의 모습은요 2절입니다. 2절,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그 옷의 구체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도 나오는데, 먼저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 옷을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 붉은 빛도 나고요, 또 이 푸른 빛도 나고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실을 섞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실, 금으로 입혀서 그래서 또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 겉 모양이에요.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호마노를 깎아서 보석을 깎아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서 전대에 달았다. 여기 견장처럼 이렇게 늘어뜨렸다. 계급창처럼 다른 거예요. 뭘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요. 왜 그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견대로 달았을까? 이 계급장처럼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름들이요, 사실은 하늘의 보석에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놓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보석에 새기면, 아주 명확하게 새기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이 땅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핍박받는 그런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응답되지 않는다고 의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금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며칠 전에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었던 우리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부산에서 사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요, 벌써 83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겠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부산 영락교회를 다니십니다. 영락교회를 다니시는데 50년 이상을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형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소연하려고 또 전화를 갑작스럽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한참 코로나 오기 직전 작년 연말,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연말에는 MBC 사장 뽑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에 또 이력을 내서 MBC 사장 좀 되게끔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니 며칠 전에는 느닷없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중학교 때 제 나이가 그죠? 지금 한 40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항상 나는 너를 기억한다, 항상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40년이 이상 넘도록 말입니다, 여지껏 기억하고 계시는, 참 고맙더라고요. 제자 중에서 아니면 학생 중에서 선생님이 이름이 기억할 만한 이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너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니까 제자 중에 또 목사 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기억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수많은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도 기억하기도 하겠지만 나는 너를 여지껏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좀 완화되면 빨리 내려가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이름이요 끝까지 그 사람에게 기억된다는 거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께 그것보다 더 훨씬 각인이 되어서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하루도,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을 가슴에 새겨놓고 잊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보석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새겨놓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 이름이 새겨져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마음에 새겨놓고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께 성결, 우리 가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새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그런 어떤 성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결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일지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성결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의 그 어떤 현상 때문에 잘 되면 잘 되는 그런 현실 때문에, 또 안 되면 안 되는 그 좌절되는 현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조금 뭔가 우리 속에서 희미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어떤 마음들이 좀 뭔가 희미해지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들 잘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녀들 잘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좀 역사해 주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까지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내 삶을 지켜나가는 데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지켜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성결입니다. 성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는 그 약한 어떤 우리의 감정과 마음 때문에 거짓말도 해대고요, 실수도 하고, 또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놓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성결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소극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성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성결입니다. 자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죄만 생각나요. 우리가 이 땅 여지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맨 죄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죄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고요. 말씀을 새기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죄만 생각나다가 결국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말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막 바바라 떨면서 말이에요. 자기는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데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함부로 그 사는 인생을 사느냐고 다른 사람 정죄는 하고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죄를 깊이 있게 죄만 생각하다가 안 지으려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다른 사람 죄를 지으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함부로 사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리고 정죄를 하고 말이에요. 뭐 지옥 간다는 뭐 이런 말이나 하고요. 지옥 갈지라도 지옥 간다 말하면 됩니까? 어차피 지옥 가는데 그렇게 겁줄 필요 있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지옥 가는데 불쌍히 여겨야지요. 여러분, 어차피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대로.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 안에 죄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는 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성결하게 산다는 말이고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오늘도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말이 다르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인생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세상 겁먹지 말고 힘있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